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느니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록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러?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들렀던 곳이 어디냐? 헬라 지역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한 지역은 아테네, 아덴과 고린도가 유일합니다. 아덴과 고린도가 유일한데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별로 열매가 많지는 않았죠. 열매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고린도라고 많이 추정을 하는 이유가 아덴에는 사도 바울이 환대를 받거나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앞에 조금만 넘기고 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는 그를 환대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당시엔 로마에 보내는 그 편지를 쓰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경이 주어져야지 성경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옥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 감옥은 또 사도 바울이 충분히 성경을 쓰고 전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편지를 쓰기 힘들었던 그러한 감옥, 1차 수감되었던 감옥보다 이제 훨씬 상황이 좋지 않았던 2차 수감되었던 그 감옥에서도 쓰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쓰기에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아테네에서는 그런 환경이 조금 힘들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고린도에는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도 8절을 보면 회당장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회당장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소스테네 이 사람도 회당장이죠. 소스테네까지도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공동 저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소스테네로 나옵니다. 그리고 학자 가운데 특별히 20세기 바울 신학의 저명한 신학자이면서 많은 영향력을 남겼던 F.F. 브루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이 아니라 7절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가 아마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문안일사를 전했던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가이오, 이 가이오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는 그를 환대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가 거의 절대적인 지배적인 의견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이러한 이점뿐 아니라 또 지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물론 당시에 BC 5년부터 5년이 아니라 BC 5세기부터 소위 피레아스 혹은 피레우스라는 아테네 항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역도 담당하고 배도 뜨고 했지만 대개 아시아에서 로마나 혹은 아시아로 넘어갈 때 헬라 지역에서 이용했던 항구 도시는 어디냐면 고린도 아니면 갱그레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도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아시아로 건너갈 때 어디서 배를 타고 그 전에 머리를 깎는 장소 어디입니까? 갱그레아. 그래서 이 갱그레아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든지 고린도에서 로마로 넘어가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3주 전도 여행 말미에 아시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헬라 남부 지역인 고린도에 와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다. 아마 우리가 추정하는 그러한 루트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시면 지금 붉은 선으로 된 지역이 지금 고린도를 통해 가지고 아테네 그리고 지금 이 붉은 지역으로 가는 게 지름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검은색 선으로 이제 지중해를 해가지고 크레테 섬 북쪽으로 해서 가는 이 루트가 있는데 특별히 이 아래쪽 길은
백길이긴 한데 사람들이 특별히 겨울 지역에는 이용을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너무 거셌기 때문에 겨울 지역에는 여기를 잘 운행을 안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압송될 때 이 지역으로 가다가 표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밑에 지역은 파도가 심하고 험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붉은색 지역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터널을 만들죠.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로마 지역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막힌단 말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배가 딱 오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에는 길도 너무 멀고 백길도 멀고 백길도 험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고린도에서 내려가지고 이 점선이 있죠. 통나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갱그레아 항까지 물건을 옮겨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배가 여기에 대었다가 로마에서 이렇게 고린도에 정박해가지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갱그레아에서 어떻게? 아시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하를 사실은 네로 황제 때 6.4km 정도 길이가 되는데, 네로 황제 때 시도를 했다가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어림없었기 때문에 6.4km 정도 되는 이 고린도 운하를 뚫지를 못했고, 1881년부터 1893년까지 약 12년 동안 저 운하를 뚫어가지고 지금은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다? 갱그레아로 가가지고 갱그레아에서 아시아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말미 사도행전 18장 18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읽어보면,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세. 수리아로,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 항을 통해서 아시아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헬라 남부 지역에서 로마로 가려면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이오니아 해를 타고 로마로 넘어가고, 아시아로 가려면 갱그레아, 직선거리 10km 정도 되거든요.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 끝날 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고 난 이후에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나는 이 지리학적인 이점에 있어서도 헬라보다 고린도가 훨씬 유력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기록 장소는 약 AD 57년경에 고린도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로마서가 57년경에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AD 한 6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로마서가 사도행전 28장 뒤에 나오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로마서가 사도행전 28장이 배경이 되는 이 기간보다 더 이르다 늦다 더 빠르게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가 사도행전 28장보다는 한 3년 정도 더 빨리 기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뒤에 뭐가 기록이 됐어요? 로마서가 기록이 됐죠.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갈라디아서가 오지 않고 로마서가 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이 지금 이렇게 66권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카논, 영어로 캐논, 뭡니까?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을 배열할 때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정경을 배열하는 것, 예를 들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게 뭐예요? 마가복음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지만
신약 성경을 제일 처음 배열할 때는 정경을 이제 편찬해서 정리해서 배열할 때는 제일 먼저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죠. 자, 이런 게 다 의도가 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의도를 찾아내는 것을 소위 정경 비평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의 순서, 성경의 배열에도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배열 자체는 영감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 이걸 배열할 때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개론적인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면 룻기를 보시면 룻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사사기 시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목차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도가 있냐면 사사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그들도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인데다가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그 모압,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거기다가 여인인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사사기와 또 사사기 시대를 걸치는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하면서 룻기의 이 위치를 통해서도 룻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구약 성경 마지막이 우리는 말라기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뭡니까? 역대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공동체는 수리아 안디옥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보거든요.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경전인 히브리어 성경, 그들의 성경인 타낙, 이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이 역대기인데 역대기가 뭐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시작된 족보, 역대기가 끝나고 처음 시작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 뭐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족보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로 연결이 됩니다라는 의도로 마태복음을 배열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쓴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8장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28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 보시면 3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감옥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로마 감옥, 그 로마의 공동체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 공동체, 로마 교회에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를 위치를 시킨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성경 배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경 비평적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를 보면 물론 시기적으로는 로마서가 더 앞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로마서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행했던 복음의 사역들, 복음의 내용들은 로마서를 보시오.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서신 아니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는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가 될 겁니다. 복음서 가운데는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보통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서신서 가운데서는 로마서를 공부를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실 때 항상 개론, 서론책에 나오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짧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변증적인 필요에 의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변증하다, 아폴로기아. 여기서 아폴로제틱스 나왔거든요. 아폴로기아는 우리가 플라톤의 책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죠. 그런데 변명이라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번역은 변증, 방어,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목적 가운데도 그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을 토대로 본다면 로마서 15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뭐라고요? 썼노니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건 뭐냐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사도라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 1장 제일 처음 인사말부터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주장은 뭐냐?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위임을 안 받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가르침이 수사다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는 완전 틀리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할례 이런 거 필요 없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와 같은 당시에는 너무 급진적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일 수가 없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 가르침의 내용이 다른 사도들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일 수가 없다라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2절 보십시오.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에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와 일맥상통한다.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정말 더 잘 개성한 것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이 나의 복음일 뿐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 나중에 1장 16,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뭐예요?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미리 약속하신 그것을 풀은 게 뭐라? 풀어서 소개하는 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제시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나오는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유산들을 쭉 나열하면서 나의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선상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고 너희들의 귀에는 급진적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참 복음이고 자신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걸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녹화 안 되고 있었어. 복음이야말로 구약 성경을 계승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참 사도로서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과 5절을 보시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누가 주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게 헬라어로 헨다이디스라는 문법이거든요. 다음에 1장 할 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사도라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라는 은혜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15절 16절 보시면 로마서 15절 마지막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는
사도라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인데 이것을 헬라 문법에 맞게끔 번역하자면 은혜로는 사도의 직분 혹은 사도라는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 그게 15장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뭐다? 16절에 나오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1장 5절에 나오는 사도의 은혜라는 거다.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 가운데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 일치하고 자신을 사도로 세운 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적 필요성입니다. 목회적 필요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이 성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서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되게 분쟁이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뭐다? 로마서입니다. 15장 14절 보시면 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뭐라고요?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칭찬하는 거죠. 서로 권면할 정도로 너희가 성숙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모든 지식이 찼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모든 지식을 알겠어요? 이게 이제 과장법, 당시에 이제 레토릭, 헬라 시대 이제 수사학자들 쓰는 레토릭인데 뭐예요? 강조법이죠. 너희들이 이 정도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숙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어떻게 권면할 정도로 성숙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고 그리하는 것을 통하여 성도의 통합,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록 목적이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선교적 필요입니다. 선교적.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5장 19절 20절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 당시에 땅끝은 신학적 의미로는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 세력, 권력이 누구였어요? 로마죠. 그래서 신학적 의미에서는 로마가 땅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리적인 위치로 있어서는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15장 23절이죠. 서보나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요? 편만하게 정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일루리곤은 서쪽이거든요. 일루리곤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발칸반도 지역입니다. 발칸반도. 발칸반도 어디예요? 저기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그리고 몬테네그로 지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드리안 해협만 딱 건너면 어디냐면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적 의미에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직전까지 지금 서진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그러니까 남은 지역은 뭡니까? 신학적으로는 로마고 지리적으로는 스페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복음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로마서를 쓴다. 그게 세 번째 선교적 목적. 첫 번째 변증적 목적, 두 번째 목회적 목적, 세 번째 선교적 목적,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제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기 위한 구제에 대한 내용이 15장 25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를 쓴 기간이 어디라고? 57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지금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죠?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영적으로 빚졌다는 겁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구제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머나로 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 교인들로부터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로마에 들린다는 거죠.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결국은 갑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방문하기 앞서 그가 네 가지의 목적으로 변증적, 선교적, 목회적, 구제 이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다? 로마서가 된다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도 되게 분쟁이 많았어요. 왜 분쟁이 많았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 특별히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말을 한다고 되나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내적인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에서는 엄청난 주도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또 칭해도 좋을 만큼 분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 교부 가운데 에어컨만 나갔나 보다. 다행이다. 나중에 하면 돼. 초대 교부 가운데 암브로지 에스터라고 있습니다. 암브로지 에스터. 이 암브로지 에스터라는 사람이 이분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당시에 로마 온 세상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잖아요. 본국으로. 그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암브로시 에스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암브로시 에스터가 무슨 뜻이냐? 원래 AD 4세기의 밀라노 교부가 암브로시우스 혹은 암브로스가 있어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아니고 암브로시 에스터잖아요. 그러면 라틴어로 에스터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추정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세 교회 때까지는 이 암브로시우스가 사도 바울에 대한 주석을 썼거든요. 암브로시우스 혹은 암브로스가 썼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종교개혁이 지나면서 이 문헌을 확인해 보니까 암브로시우스의 것이 아니고 암브로시우스라고 어떤 익명의 저자가 이름을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정이 되는 이란 게 에스터, 라틴어 끝에 에스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암브로시 에스터는 원래는 암브로시우스가 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익명의 저자가 쓴 겁니다. 어쨌든 이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암브로시우스라고 부르지 않고 암브로시 에스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암브로시 에스터의 증언에 따르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 사도행전 당시가 아니고 오순절 당시에 봐야 AD 33년이잖아요. AD 33년이고 후대 약간 연대를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를 후대로 잡는 사람들로 봐도 AD 35년, 36년이라고 해요. 어쨌든 30년 초반에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누가? 이방인 유대인들이 세운 거예요. 왜? 오순절날 다 유대인들이 찾아왔잖아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이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뭐라고? 로마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 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 폰투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저기 북쪽 지역의 폰투스.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 이게 수에토니우스라는 당시 로마의 역사가의 글을 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AD 49년에 칙령을 발표해요. 무슨 칙령을 발표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크레스투스라는 인물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토스잖아요.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를 라틴어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느냐? 크리스투스입니다. 크리스투스. 근데 수에노티우스 뭐야? 초대 역사가의 수에토니우스. 갑자기. 수에토니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투스로 인해서라고 안 쓰고 크레스투스라고 합니다. 왜 크레스투스를 했을까요? 이 역사가인데 이름 E하고 L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역사가들 가운데는 헷갈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크리스토스를 몰라서 크레스토스를 했겠어요. 그죠? 크리스토스, 남성 꼬리가 헬라어로는 오스거든요. 라틴어로는 우스입니다. 그럼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면 크리스투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글을 보면 크레스투스 때문에 많은 소요와 혼란이 있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가지고 어디로 온다? 고린도에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크레스토스를 했느냐? 헬라어로 크레스토스 하면 형용사형으로 쓸만하다 이 뜻입니다. useful, 유용하다. 근데 이게 유용하다 하면 뜻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많이 썼냐면 당시에 로마인들의 노예들의 이름에 많이 썼습니다. 노예들이 쭉 있잖아요. 이름을 붙일 때 우노, 세쿤두스 뭐 이렇게 들어요. 첫째 놈, 둘째 놈 이렇게. 근데 종들 중에서 조금 똑똑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크레스토스라고 불렀어요. 쓸만한 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비아냥거린 거죠. 그러한 비아냥거리면서 어쨌든 그 크레스투스로 인해서 클라우디우스가 온 유대인들을 쫓아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클라우디우스가 54년에 죽거든요. 54년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러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단 말이죠. 딱 왔더니 자기들이 계층 멤버인데 자기들이 흔들게 교회를 다 세웠는데 쫓겨나갔다가 뭐 몇 년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더니 누가 다 틀을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했을 때에는 막 명함도 못 내밀던 그런 뭐 초신자들이 내가 이제 뭐 주인님네 하고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로마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뭐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 음식 문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충돌,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세계관의 충돌이었죠. 성도님들, 세계관의 충돌은 교회 안과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다시피 이 세계관의 충돌은 교회 안과 바깥보다 옛날에 순교할 때, 우리의 초대교회 때,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는 교회 안과 바깥의 충돌이 심했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과 바깥보다 더 심한 세계관의 충돌이 어디서 생겨요?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교회 바깥에 어떤 힘든 것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안 나오는 분들보다 교회 안에서의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나가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충돌,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과 같이 보이는 이 충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그죠? 그럼 어떻게 처방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호 두 갈등하는 집단에서도 만족할 만한 어떠한 중도적인 정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만족시켰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사회학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법은 뭐였어요? 복음의 능력이었다. 복음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봤을 때는 때로는 유대인이 잘못했고
때로는 이방인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너희들이 고치고 어떤 것은 개선하고 어떤 것은 바꾸어 나갈 개선과 개선을 뭘 통해서 한다? 복음을 통해서 제시한단 말이죠. 이게 진정한 뭐예요, 성도님들? 해결점이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없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화합할 수 있게끔 정확한 뭘 줘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돼요. 정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됩니다. 그 정확한 기준을 알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진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사랑이 식는다고 했어요. 성도님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더 사랑하려고 힘쓰자, 애쓰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진리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있을 때, 자, 성도님들 보세요. 정확한 진리를 알면 이 진리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은 다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용납이 되죠. 그게 허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외의 것은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 공의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동시에 아닌 것은 끝까지 배겨갈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사랑이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러죠. 아까 우리 오전에 에베소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의 사상은 우리가 포함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은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품는 포용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전치사구는 보편성, 그리스도 사랑의 보편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배타성도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보편성과 뭘 같이 의미한다? 배타성을 같이 품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 내에서의 갈등이 있고 아니면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성도 간의 갈등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뭘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 뭐가 진짜 옳은 것이냐? 뭐가 옳은 것인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까지 저는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 개요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쓴 장소, 연대, 목적,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다? 복음이라. 그래서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의 포함돼야. 진짜 주제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킬 뿐 아니라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그 능력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